복된 아침입니다. 말레이시아 드림 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말씀 가운데 살기를 고백하는 그리고 열정을 다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대인관계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재물에 대한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읽어보면 이 말씀은 재물에 사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듯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을 대접하라는 말씀, 또 심은 대로 거두라라는 말씀, 그리고 나중에 모든 착한 일을 하되라는 이 말씀을 자선을 베푸는 일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재물에 관한 그러한 권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라라고 하면 약간 민망해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의미에서 보면 목회자의 생계를 위한 유괴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기셨고요. 그들에게 땅의 기업을 주지 않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로부터 육적인 필요를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11조와 첫 열매와 각종 재물이었습니다. 원래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주면서 자신들의 생활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인색하지 않게 가르치는 자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의 사례는 물질과 생업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씀을 악용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나태와 안일에 빠지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로서 서로 보합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즉 목회자는 성도에게 필요한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하고 성도는 목회자에게 물질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목회자에 대한 이 사례는 단순한 월급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 안에서 친교요 아름다운 나눔이 되어져야 합니다. 7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심은 것 이상을 거두려고 하는 생각에 미혹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고에 의해 조롱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함을 가르치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복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행위를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이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 규모 없이 생활한다면 육체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영적인 성품을 잃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성령에게 맡기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9절 말씀부터 보면 성도들은 성령을 쫓아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을 쫓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에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농사의 비유를 통하여서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낙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사건들이, 어떠한 응답들이 지연되는 것으로 인해서 피곤하여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선행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보상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보면 옛말에 사랑은 가정에서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식구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매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대상이 바로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서부터, 우리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행하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의 종들과 나누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이 심은 것이 더디게 열매를 낼 수도 있고 더디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심은 것들을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때가 돼서 거두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잘 기억하며 기도하시고요. 우리 드림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침묵의 때가 아니라 지금도 교회는 부흥해야 할 때입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부흥의 역사는 쉬지 않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교회, 성전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점점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외부가 회복되어져서 성전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온라인 예배 방식이 좀 이렇게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그런 예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 가정의 비자 문제, 그리고 이제 또 새롭게 비즈니스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 아버지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